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72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항상 우리 편에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가을의 거룩한 주일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된 날에 사랑하는 통영교회 가족들이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봉사할 수 있는 행복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높이 계신 주님을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서서히 물들어가는 가을 단풍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으로 물들어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찌들어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일 대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다시 채색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온전히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작은 음성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픈 일이 생기는 거냐고 불평하고 원망한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통영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에 노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들이 그동안 기도로 준비한 일꾼들을 이 시간 예배 후에 세우려고 합니다. 교회에 봉사하며 덕을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당회와 재직회 회원들에게 또 온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7집사와 같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되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 육신의 질고로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하며 기도하는 우리 한우들을 주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겨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진리의 파수꾼 사명을 늘 감당하게 하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책들을 모두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책입니다.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렇게 중요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대체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의미를 풀면 좋은 소식에 대하여 상을 준다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안식일이 되면 의례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시는 목적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간 것이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려고 간 것입니다. 마침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내어주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한 구절을 찾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이 구절을 읽으신 이유는 복음의 위력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본문에 드러나는 복음의 위력은 포로가 자유를 얻는 것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것,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복음의 위력은 그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 위함이다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라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은 복음이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임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내용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궁극적인 해결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기름 부음을 하신다라는 말은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름 부으시고 보내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 증거자는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가난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가난한 자는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태의 사람들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져야 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 다 가난한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로 특정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복음의 위력이라고 단정을 지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절망에 빠지고 거기에서부터 주님을 만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위력이 실질적인 것, 포로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대부분 시작이 이와 같이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실 복음의 위력은 그렇게 한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이면 사업에 실패하여서 빚을 진 사람에게는 빚이 탕감되는 것이 복음이 될 겁니다. 사고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복음은 장애가 고쳐지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이면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고 몸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노예는 해방을 위해서 복음을 찾겠지만 주인은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맹인은 눈을 뜨기 위해서 복음을 찾겠지만 맹인이 아닌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식의 복음이면 안 됩니다.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문자적으로 제한시켜 버리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포로가 풀려나고 맹인이 눈을 뜨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한두 번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고도 포로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자기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단정 지우게 됩니다. 자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은 성경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차피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복음이 위력이 있다는 사실은 나한테는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위력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제한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의 위력을 실감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이런 사건들은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니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 나한테는 그렇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자기 마음속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는 복음이 필요하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마음속으로 단정 지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복음을 잊어가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티를 내지는 않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당연히 복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게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괜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복음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부터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 자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해방시키고 구원받게 한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해방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인가요? 이것은 내가 복음을 실사용 중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첩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시죠. 어떤 방식으로든 메모를 하십니다. 저도 수첩을 가지고 다닙니다. 핸드폰에도 메모가 잔뜩 들어가 있지만 오랫동안 보존해야 될 기억들은 수첩에다가 남겨두는 편입니다. 말씀을 의식하면서 적어도 내 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수첩을 들춰보는 그 빈도의 절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세상적인 해법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여다보는지를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은 복음의 필요를 느끼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성경 말씀에 대한 활용이 전혀 없다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닙니다. 복음이 초신자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말씀에 대한 절박함과 사모함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젠 좀 안다. 내가 교회를 좀 다녔고 성경도 제법 읽었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아니까 이제는 좀 안다. 이런 식이죠. 어느 인터넷 카페에서 뭔가를 개최를 했다가 그걸 제대로 못해서 사과를 이렇게 올렸습니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댓글이 심심한 사과라뇨. 꼭 심심한이라고 적어야 했습니까?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입니까? 이렇게 댓글이 막 주르륵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심하다라는 말을 지루하고 재미없다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심심하다라는 말은 마음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정치인이 대선에 나간다고 하니까 동료 정치인이 무운을 빕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거기다 대놓고 무운을 빌다뇨. 운이 없으라는 말입니까? 그걸 당당하게 썼어요. 사실 맞춤법 띄워쓰기는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 저도 글을 많이 읽고 말하고 쓰는 사람이라서 주의를 하지만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휘 사용은 또 가끔씩 사용하는 것들은 바르게 쓰여지는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어휘의 선택도 제대로 못하면서도 자기는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자신이 잘 모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초신자용이라고 생각하니 이제는 복음이 필요 없는 수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났을 때는 반창고를 붙였지만 상처가 나으면 반창고는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우리 삶에 붙이는 반창고가 아닙니다. 내상을 고치는 치료제에 가깝습니다. 반창고와 치료제는 다릅니다. 반창고는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방어를 하는 수단이지만 치료제는 병 자체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 용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음의 가치는 반창고 수준입니다. 지금 당장 아픈 곳에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잠시 붙여두는 것이죠. 내면이 치유되지 않으면 상처는 곧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에 항상 뭐가 굉장히 많이 난 몇 회를 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잔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얼굴에 막 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피부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죠. 그런데 안 나왔습니다. 왜? 문제는 이 안에 다 있거든요. 제 얼굴에 뭐가 나는 거는 제 속에, 몸속에 있는 장기가 평안치를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지금은 조절을 하고부터는 얼굴이 훨씬 좋죠. 제가 코로나를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안에서 해결을 봐야죠. 신앙생활이 이거와 다를 리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강화시켜 주는 것인데 그 필요성을 잊어버리면 껍데기만 계속 보완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고 과거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좀 잘 되면 또 시험에 들고 과거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이런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영성이 내면적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지 못할까? 결정적으로 복음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내적 치료제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포로의 밧줄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밧줄이 풀리는 순간 복음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때는 복음이 절실했는데 교회에 나와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은 오해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주는 자유는 밧줄을 풀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밧줄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복음은 율법의 포로가 되었던 사울을 자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된 새로운 인생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누린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사람이 그 율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바울은 복음을 통하여 그 율법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의 경지에 오르고 그것을 설파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이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하여 누리는 자유, 포로된 자에게 주어지는 진짜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는 포박을 해도 포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힘든 상황에서 도망쳐서 교회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죠. 많이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여전합니다.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지고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직도 그 상태라면 복음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은 일평생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어느 날부터 복음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트라우마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뚜렷이 인지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근신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도 살피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즉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트라우마를 사용할 줄 아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음과 일체감을 가진 사람, 복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경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해도 저 사람은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원수라고 부르죠. 복음은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의 감옥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어차피 안 지킬 거니까 별로 부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제의 완성판과도 같은 것이 원수를 사랑하라인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이걸 못하는데 예수님은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복음을 통하여 생각의 감옥에서 해방되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복음의 위력이 그 사람을 뒤덮게 되면 그는 원수로부터 해방됩니다. 복음의 위력이 나를 채우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원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기고 지고 보복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제일 힘든 것이죠. 안목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의 길을 알고 그 길을 분명하게 가는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눈을 부릅뜨고 온몸에 땀을 흘리며 그렇게 살아도 인생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한자리를 맴돌며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사람이 안목을 가지도록 만들어 줍니다. 방황을 끝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의 위력이 체감되고 있는 인생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초신자용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이며 일회용 반창고가 아니라 면역력을 생성시켜주는 영구 백신 같은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용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은 그 사람을 점점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끝내는 바울처럼 고백하게 만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자존감의 끝판왕이죠. 나는 내 약한 것을 드러내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력적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위력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소유한 삶은 결국 주의 길을 따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있기에 이 고난을 감당하며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강력한 원천이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사역의 과정 중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또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이 무르익어 갈 이때에도 항상 복음은 변함없는 바울의 원동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선포를 읽어주시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은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언의 성취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오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물리적으로 지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님과 한번 마주치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다고 말해도 복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의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어도 복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건 유지가 안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은 늦기 전에 회개하고 회복됩니다. 복음이 없으면 거기에서 무너진 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복음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지금보다 더 복음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됩니다. 주님을 통하여 치유와 해방을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자유함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보다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받아도 손가락질은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결국 복음적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이유들을 한번 다 끝까지 들춰내 보십시오. 결국에는 복음이 없어서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한 번에 욕심내지 마시고 어제보다 더 복음적인 오늘, 오늘보다 더 복음적인 내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하는 경험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것을 주셨지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모습이 주를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조차 잊어버렸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 하늘나라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도록 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은혜로 알며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월 등록 새가족 있습니다. 박순애 씨, 김수곤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예배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10월 1일 토요일 제1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은 만국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안내 2022년 가을 새벽기도회가 26일 월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안내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저도 올해 은퇴를 하게 됩니다. 장로 장립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 후에 원로 장로 추대 및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김주학 협동안수집사, 공정숙 협동건사에 대한 신임 투표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출인은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이 되겠습니다. 후보 자격은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 10월 성경 일기표가 필경대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동의회는 예배 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만 다녀오시고 자리를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관해서 기도하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복음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